할렐루야. 설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 설을 보내면서 이 음력설 구정이잖아요. 이 구정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민족이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1월 1일 그 태양력에 의해서 1월 1일 신정을 지내잖아요. 그 신정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내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포가 지난 다음에 다시금 구정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해의 결단과 각오를 브러시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계획하고 사는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2번씩이나 다시금 내가 계획하고 각오했던 것들을 점검하면서 삶을 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 아닌 사람 없죠? 몇 분 계시네. 그래도 한국 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한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믿고요.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신정도 주시고 구정도 주시고 2번씩이나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용옥 씨가 쓴 일본은 없다 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전용옥 씨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쓴 토막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전용옥 씨는 일본 사람들은 노조키 행위를 좋아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노조키 행위가 뭔지 제대로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노조키 행위가 뭐냐 하면 살짝 숨어서 엿보기를 즐기는 그런 취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엿보기 취미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속담도 있는데, 그 속담이 뭐냐 하면 타인의 불행은 나의 꿀맛이다 라는 속담도 있다 그래요. 일본인이 뭘 좋아합니까? 타인의 불행을 살짝 엿보면서 그것을 꿀맛처럼, 깨소금처럼 즐기기를 좋아한다는 거지. 저는 이 타인의 불행을 나의 꿀맛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았고, 그 씁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공손하다, 사람들이 참 정직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손과 정직 이런 것 제해놓고 그들의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노조키 행위를, 정말 남의 불행을 엿보면서 그것을 꿀맛처럼 여기는 그런 성품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떡떠름하고 뭔가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옛날에 그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런 예화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그 습관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둘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 항상 경쟁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한날 이 A라는 사람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A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데 네가 원하는 것의 꼭 2배를 내가 네 경쟁자 B에게 주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A가 그 제안을 듣고 고민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달라 그랬지? 내가 금을 달라 그러면 금 한 덩어리를 나에게 주면 쟤한테는 금을 두 덩어리를 주고, 내가 큰 아파트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쟤한테는 큰 아파트 두 채를 쟤한테 줄 건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말이죠, 생각을 악하게 생각했어요. 내 눈을 하나 빼면 하나님은 제 눈을 두 개 빼시겠지? 내 손을 하나 자르면 하나님은 제 손을 두 개 다 자르겠지? 결론은요, 하나님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안 되는 것을 원하면서 말이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아니, 나도 잘 되고 쟤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저도 금 큰 거 한 덩어리 주시고요, 쟤 뭐 두 덩어리 줘도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나도 금덩어리 받고 쟤도 금덩어리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제가 금덩어리 두 개 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해서 그걸 요구하지 못하고, 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눈을 한쪽을 빼달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인만 타인의 불행을 꿀맛으로 여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진정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함께 즐겨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면서 슬퍼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를 먼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히 여겨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2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18장 8절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26장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남을 구제하며 만족하게 해주기를 좋아합니까? 정말 훈계를 받음으로 지혜 얻기를 좋아하십니까? 선물을 나눠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격려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저 모으기에 급급함으로 인색함으로 아끼기만 좋아하십니까? 서로 고집하며 교만함으로 다투기를 좋아합니까? 또 이 새치 혀로서 남에게 실망과 상처와 이간시키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술과 연락으로 방탕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원칙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축복을 빌거나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좋아하게 되면 내게 복이 오고, 남에게 저주하기를 좋아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나의 꿀맛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게도 그 저주와 그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합니다. 18절에는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많이 대접을 하십시오. 남을 만족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저 일본 사람들처럼 말이죠, 타인의 불행을 꿀맛으로, 나의 꿀맛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칙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물질을 통하여서 동역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당신에게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50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통하여서 동역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은 그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무리를 정돈하여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띄워주셔서 거기 모인 무리를 다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적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동역하는 재료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물질로 동역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동역하는 좋은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 때문에 교회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죠. 교회가 마치 11조를 거두는 세무서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11조를 드림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고 하는 기쁨과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역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그 물질로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돈 계산에 너무 약삭이 빨라요. 당장에 이익이 있어 보이는 계산에는 세상에 누구보다 빠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의 동역 자본을 드리는 계산에는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제대로 된 11조를 드린 사람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역 자본을 드리는데 엉터리로 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준이 구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구제라고 하는 것은 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만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 나 자신의 선교와 생활을 위해서 늘 물질을 지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요.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역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제일이긴 하죠. 잠언에 나타난 구제 사상만 찾아봐도요, 아마 1시간은 모자랄 거예요. 잠언 3장 27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라.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히 여길 것이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잠언 21장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라. 현숙한 여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나 또 국내외 선교와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구제와 선교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것은 여호와께 빚을 지우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 동역자가 되셔서 선한 일을 많이 시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18절 말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시편 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누구에게나 심은 그대로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지만 이 인과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가령 벼를 심으면 벼를 거두게 될 것이고요,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씨를 심고 상추를 먹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두시는 시기도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요, 어떤 것은 일찍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늦게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언제 심었든지 간에 심은 그것은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은 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뭔가를 심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게으름을 심고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그것을 지금 심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나중에는 분명히 열매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지. 오늘 심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보게 되면 대개 두 가지 종류의 씨를 심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대로 두 가지 종류입니다. 물론 그 표현이 지루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딱 구별을 해보면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런 것들로 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란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간사한 사람, 아버지 속에서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는 외삼촌이요, 자기 장인이 된 그 라반을 속여갖고 말이죠, 자기의 양의 마릿수를 늘립니다. 가축의 마릿수를 늘려요.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그 자녀들에게 자기가 또 속아. 요셉의 일로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김이 없습니다. 매일 태양이 어김없이 뜨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사실입니다. 또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학살했습니다. 더구나 나봇이라고 하는 무고한 사람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중상 모략을 해서 누명을 씌워갖고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이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종래에는 무참하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위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후가 가서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넷이 서너 명이 두서너 명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 여인을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내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나중에 그 시신을 수습해 봤는데 이미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머리하고 손발만 남았어요. 나쁜 씨를 심으면, 악한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의를 뿌리면 상이 확실합니다. 선과 덕과 의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요, 자비를 심으면 화평을 거둡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갚음을 받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과 친절과 웃음으로 대해주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꼭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조금 해도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인 것만큼만 갚아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제를 너무 많이 해서 패가 망신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부터요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은 많아도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다가 망한 법은 없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많이 거두는 것처럼 악을 심으면 악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호세아 8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심은 것을 언제 거둡니까? 곡식은 대개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말하는데 그때를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현세에서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또 후세대에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걷든지 다음에 걷든지 내 자손이 걷든지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심습니까? 육신의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 성령의 씨를 심고 있습니까? 악의 씨를 심습니까? 의의 씨를 심습니까? 의의 씨, 선의 씨, 성령의 씨를 심는데 열매가 없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아니 여러분의 평생 의의 씨를 뿌리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열매가 안 맺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의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계속해서 심으십시다.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올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연초에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역하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정을 맞이하여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우리 크게 찬양합니다.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듭니다.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구정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지나간 신정에 각오했던 각오와 결단을 다시 점검하고 남은 2021년 한 해를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 아버지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 배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물질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위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의 파고가 높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세계의 가난한 자들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대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많이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수확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의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